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이든 암묵적이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공통점은 아마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초등학생 때 배우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보았는데 권리로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권리에 대해서는 함부로 침해를 받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바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지켜야 하는 크고 작은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암묵적으로라도 지켜야 할 의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 받은 약속의 땅이자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이미 수많은 족속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포함해서 이미 7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힘이 센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으로 단정하며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족속들이 힘이 강하고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오랜 기간 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이기만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힘이 센 7족속들을 모두 내쫓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의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세 번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네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사실 총 이 4가지의 의무는 가장 첫 번째 의무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씀만 잘 지키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의무였습니다. 진멸은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앤다, 도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없앤다면 뒤에 있는 의무들은 걱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그들과 언약을 맺을 일도 없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일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당연히 혼인할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들이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에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앞의 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용한다면 결국 그들과 혼인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혼인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의 혼인이 이루어지면 친밀한 교제 속에 거절하고 끊어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친밀함을 방자하여 하나씩 괜찮다고 여기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끝엔 이방 종교의 수용까지 이어져 혼탁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경고하며 5번째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5번째 의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번째,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부수라.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며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며 사용한 제단, 그들의 우상,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들까지 종교적인 유물을 모두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면 정복민들의 우상들을 자신의 신전에 전시해놓고 노획물로 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 중요하게 2개의 돌판 위에 새겨주셨던 십계명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십계명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지난주 새벽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신들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나만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다른 민족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른 족속들이 훨씬 힘이 셌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심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살며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법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5가지 의무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에게 지켜야 할 의무이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수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되는 실수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과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문제를 발로 짓밟고 넘어가야 하지만 때론 이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슬쩍 넘어가는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반복되어 실수하는 죄의 모습들은 모두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세상의 것을 따르려는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